오늘은 한계를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온 천하에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뭐였을까요? 기껏해야 이제 말 타고 다니고, 마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승용차와 같은 거죠. 최고의 이동수단이라고 해서 마차. 그나마 바다로 다닐 건 배 타고 다니는 정도. 배도 엔진 모터가 있었을까요? 다 노로 젖어서 가야 하는 그런 배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외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제자들에게는 그냥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필요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쉽게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요, 이제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일단 그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확실히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한계를 깨고서 그들이 정말 전 세계에 가서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의 평생 살아왔던 유대 땅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깨어지고 그들의 복음 전파의 영역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신약 그리고 또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한계도 있고 의지의 한계도 있고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 신앙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혀서 화형이나 차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교자들의 모습이 단순히 의지나 그냥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형수들만 봐도요, 그들의 몸을 다 묶어놓습니다. 왜 묶어놓냐면 그들을 뭘 괴롭히지 않아도 사형대 앞에 서면 몸을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묶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니까 자기 스스로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뭐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백희숙 권사님 집사님이셨나요? 집사님도 죽음이라는 이 질병의 앞에서 죽음의 질병 앞에서 섰지만 오히려 그것을 담대히 이기고 정말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 김영자 권사님도 여기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고, 형제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관계의 한계 그리고 그 테두리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어림없죠. 당장 작은 일 하나에도 짜증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실 돌로 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간음이라든지 신성모독 같이 이 중한 죄인에게 그들이 단체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만큼이나 아주 극한 처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은 사실 크게 모함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0절에서 14절, 바로 전장이죠. 6장 10절에서 14절. 6장 10절부터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들을 세우니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스데반은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으로 지금 모함을 받아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다 용서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게 무엇인가요? 나에게 준 고통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분노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성령의 능력대로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사실 사명 앞에서도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계를 넘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닭을 키워보신 적 있나요? 시골에 사신 분들이면 닭을 키워보실 텐데, 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이 좀 모이면 알을 품습니다. 그럼 알이 부화가 돼서 깨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마 닭이 품어서 깨어나는 병아리들은 훨씬 부화가 잘 되고, 부화기 기계에 넣어서 부화를 시키는 병아리들은 부화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잘 굴려주면 엄마 닭이 품으나 부화기로 하나 다 잘 생겨요. 병아리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속에서 병아리가 됐는데 부화기가 훨씬 덜 나오는 이유는 이 병아리가 마지막에 알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알을 이렇게 부리로 쪼아서 그걸 깨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화기에서 나오는 애들은 그걸 깨고 나올 힘이 부족해서 결국 그 병아리가 다 됐는데도 알 속에서 죽어요. 그런데 엄마 닭이 품은 알들은
온마다 이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해도 그 알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깰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안 되는 게 많죠. 우리 한계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한 기적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늘 보여주셨어요. 할 수 없는 자들이 루터 한 명이 그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99개조 방망문을 붙이면서도 그게 완전히 교회를 뒤집는 사건이 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본인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건강함을 되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연말 연초라 이제 마셔라 부어라 많이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을 텐데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재미거리를 두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며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면서 나 중심이었던 지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사명을 위해서 또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깨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다면 내 모든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고요. 부족한 능력은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뭘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도 새해에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보통 매년 세우는 게 다이어트 계획인데요. 내 의지로 성공하신 분 몇 명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년 지금 10년째 세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다이어트 계획도 좋지만 새해에는 우리가 이걸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여 주시고 내 한계를 조금 더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목표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보면 뭐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아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한계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어떻게든 그냥 해보자 하다가 다시 또 쓰러지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그것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면서 일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생겨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충실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해에 붙잡아야 될 새로운 자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심하고 또 수많은 슬픔과 비탄이 또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습니다. 이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새해에는 나의 모든 한계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